네, 이 시간에는 반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고 있지요. 말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읽고 계세요? 네, 말씀 읽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 사무엘 하를 처음 읽었을 때를 떠올려 본다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다윗 이야기 때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하는 장면도 재밌고, 골리앗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어떤 밧세바와의 그 동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꽤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쭉 나열돼 있다면 우리는 한국식 이름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누가 누구다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였지?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하고 당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말씀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한번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지금의 이 사무엘 하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죠. 네, 그렇죠? 네, 밧세바와 동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벌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죠. 압살롬이 반역을 한 다음에 그 반역을 잠재우고 나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19장과 20장에 있는 쭉 내용들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자, 반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즉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은 다시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 다윗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4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지금 그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다 족속은 자꾸 왕을 자기네 족속 것인 것처럼, 자기네 족속만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유다가 강경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사실은 지금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 이전에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약간의 그 마음속에 그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좀 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종 세력을 데리고
반역을 저질렀던 것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금 갈등이 있구나, 이 정도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반역자가 누구냐면은 20장 1절에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자, 베냐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사울 왕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도 어떤 그 반역을 할 여지가 있는 어떤 지파다. 물론 지파를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의 집안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어떤 추종 세력이었는지 대충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을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마침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불량배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불량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가장 가까이 나발이라는 사람도 사실 불량배와 같은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반란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다시 하나로 지금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역을 저지르니까 빨리 제압을 해야겠죠. 아마도 다윗은 이전에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할 때에도 그것을 조금 더디게 막아냈다가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이 반역자들, 제목이 반역자들 아닙니까? 반역자들이면은 반역은 복수예요, 복수. 지금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복수인데 첫 번째 사람이 세바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누굴까요? 네, 저는 오늘 요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마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읽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 갑자기 너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던 때였어요. 그래서 17장 25절을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었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최소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압살롬이 반역할 당시에, 즉 다윗을 대적하던 상대 진영의 군지휘관이었다. 요거 먼저 하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가족관계가 쭉 열거되면서 요압과 친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나서 그 압살롬의 반란군을 다 진압하고 나서 이 아마사에게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꽤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장에 19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3절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옆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지금 그 압살롬으로 인해 분열된 마음을 다시 하나로 회유하기 위해서 다윗은 또다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지휘관으로 세우겠다라고 아마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원래 군 지휘관 누구죠? 요압이었죠. 군 지휘관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제압할 당시에도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선대해라. 제발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압살롬을 보자마자 나무에 걸린 것을 보고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아마도 지금 이 반란 사건, 그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후에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으로부터 눈에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마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요압 대신에 군 지휘관으로 너를 세우겠다.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반란군 세력까지도 자신이 다 품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반란군인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시킨 겁니다. 아마사에게 너는 3일 동안에, 오늘 이제 본문 나오죠. 자, 4절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그래서 아마사가 지금 군 지휘관이 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반란군을 잡기 위해서 자신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이제 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사가 3일 동안 반란 세력을 잡기 위한 군대를 모집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사가 어떤 지파 족속을? 유다였죠. 유다 사람들을. 근데 아마사가 압살롬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유다 사람들이 쉽게 아마사의 말에 동조할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번에 아비새를 보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 동생 아비새. 근데 지금 보시면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체되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하면서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압이 아닌 거예요. 요압이 아닌 아비새를 보냈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또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떠올려 본다면 요압이 그 마음에 떠났기 때문에, 요압이 그 마음에서 다윗의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요압이 주도해서 갑니다. 가다가 아마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아마사를 만나서 그의 창에 있던, 지금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은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이게 칼을 빼뜨렸다라기보다는 빠져서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도로 지금 저자가, 이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문맥상으로 또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고 자신의 칼을 떨어뜨리는 척 의도적으로 아마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하면서 그 손에, 다른 손에 또 칼이 있었던 거죠. 다른 손에 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마사로 눈치 못 채게 하고 그 칼로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요압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성경을 계속 쭉 봐왔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누구를 죽였죠?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브넬을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세운 아마사라는 군 지휘관을 아마사가 뭔 잘못을 했겠습니까? 요압의 자리를 뺏은 것에 그가 분노를 느꼈겠죠. 그래서 아마사를 이 자리에서 죽이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압이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유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죠?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원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지금 그로 하여금 죽이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 아마사를 죽인 상태에서 아마사의 시체가 누워있는데 요압이 자신의 부하 한 명을 여기다가 세워놔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임명한 새로운 지휘관이 누구예요? 아마사죠. 자신의 지휘관이 지금 바닥에 누워 죽어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압의 청년, 그러니까 요압을 따르는 부하가 여기에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해석이 약간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압을 기뻐하고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봅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던졌는데도 또 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덮어놨죠. 아예 시체를 못 보게 했죠. 그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뭐 어쩌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다윗 왕에게 이 땅을 다스릴 전권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반란 세력을 잡아야만 지금의 이 나라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대절명의 평화의 시기에 누가 방해를 했어요? 요압이 방해를 했어요. 요압은 왜 방해했을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 지금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욕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니까 지금 나라의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넬을 죽일 때도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저 스루야의 아들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에 아브넬 이야기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역시 요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본문이 여러분 아마 읽으셨을 때 크게 와닿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맞물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도 세우셨고, 물론 사람의 손으로 투표해서 세워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일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의 회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순간 내 원수를 만났고 나는 원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지금 이런 행동으로 이 아마사를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과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도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똑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다윗 왕이 적어도 자신의 욕심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이었던 아마사까지도 품어주면서 같이 가자 하고 진짜 눈에 보이는 반란 세력인 세바를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를 잡는 것조차도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막히는 것이라면 그 종교 지도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분노에 불타올라서 복수를 펼치는 이 요압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 목사님들 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여러분 각각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루어가다가 도중에 내 마음이 불타오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나를 해한, 사실 표면적으로 요압이 나를 해한 것도 아니었지만 내 무언가 내 것을 취해가고 뺏어가고 이렇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평안한 척 그에게 다가가면서 칼을 찔렀던 요압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힘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300명이 넘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이 추세에 누구 한 명 노력해서는 이것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이것이 잡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것만 바라본다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해야 돼, 예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저질렀던 아마사를 요압을 통해 심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사를 심판하시기 위해 요압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바로 잡으시고 잘못된 것을 부셔뜨리는 그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날에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물론 이 말씀 보면 다윗 뒤끝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섭리 가운데에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을
벌하셨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평화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 회복을 힘쓰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복수가 결국에는 다윗 왕 앞에서 반역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반역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바, 그리고 그 세바를 뒤쫓는 요압.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는 그냥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한국 사회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해야 할까? 여러분, 제 생각과 다 같을 그런 의무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정말 방역의 그 방침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의 욕심, 욕망,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나?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